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각기 나름대로의 힘은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좀 대비해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은 10kg를 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kg, 어떤 사람은 100kg까지 거뜬히 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kg를 걸을 수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5kg밖에 걸을 수밖에 없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은 힘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때 힘은 있을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건방진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안하무인격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종이나 물건처럼 취급하려고 합니다. 힘이란 돈과 같아서 힘이 있을 때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힘은 절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힘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힘이란 일정한 시간에서 사용되어져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이 힘이란 일정한 시간에 절대 힘의 소유자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힘이란 마치 청지기처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탁한 사람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탁받았던 힘을 끝까지 자기의 영원한 소유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힘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힘이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힘, 나름대로 이 힘,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패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이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힘의 오용입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요. 힘의 남용입니다.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함부로 사용되어진 남용. 또한 힘을 이용한 사리, 사욕의 추구입니다. 권력이 주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하여 오용하고 남용하여 그 권력으로 사리, 사욕을 채우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권력가들에게만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 내게 주어진 힘, 누구나도 다 힘이 주어졌는데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그 맡겨진 직책으로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건강의 힘도 있고 지능의 힘도 있고 재능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열심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그 힘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넘어지지 아니하고 명예스럽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무릎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힘을 사용하여야만이 그 힘을 지속적으로 명예롭게 아름답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힘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힘을 사용해 보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착각하는 경향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신 분, 그 힘을 주신 그 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게 되어졌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권력을 받았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아름답고, 자기가 잘나서 출세한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남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부당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로 힘을 주신 그분까지도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보려고 그래요. 가인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요, 동생 아벨까지 자기의 형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생각까지, 말까지, 예배까지 주관하려고 합니다. 잘못 사용한 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남편의 입술, 아내의 입술까지, 그 말까지 주관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입술까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사장의 입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사장의 입술까지도, 사장의 마음까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힘을 주신 분이 거두어가 버린다면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힘 거두어가 버리면, 힘을 거두어 간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거두어 간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힘이 주어졌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힘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것인 양 잘못 사용하다가 몰락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왕권도 잃고 그 힘 때문에 생명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면 주신 분의 뜻에 따라 맞게 사용하여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5장에 있는 전체적인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는가 하니 총독이라고 하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임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힘이 주어서, 12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에 힘을 주어졌는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앞서 느헤미야 총독, 앞에 총독, 이전 총독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5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전 총독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백성들을, 오늘 5장 15절, 먼저 5장 15절 한번 좀 스크린 한번 좀 비춰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5장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 이전 총독들이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라는 겁니다. 압제하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스크린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총독들은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40세겔을.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 총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직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상은요, 흉년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 징수가 있었고, 부자들도 과도한 이자 놀이를 하고 호화호식을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저당 잡고 자녀를 저당 잡고, 이럴 때 총독과 관리들은 부패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흉년이었고,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부당한 이자 놀이를 하면서, 이럴 때 관리들은 부패하고, 그 부패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관리의 힘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사리사욕을 취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자기의 배만 취하는데, 반면 느헤미야의 총독의 힘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 총독의 녹을 받지 않냐고,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냐고. 그것도 한 해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하나니에게도 동일하게. 요즘 어떤 사람은 자신은 선한 채 하고 가족들이나 어떤 친인척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감춰놓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있지만, 힘이 있었는데도 그런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백성들에게 열흘에 한 번씩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닭도 많이 잡고 염소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니,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의 일하는 것이 너무 주해요. 노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잔치도 베풀어주는 이런 총독, 이전 총독과 느헤미야 총독과 대비해 보게 되시면 확연하게 차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느헤미야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돈이 쓸 데가 없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진 사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그 원동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총독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무 속에서 나름대로의 힘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 지위에 놓으신, 그 총독의 지위에 놓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총독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내신 분도, 자신을 총독의 지위로 얹어 놓으신 분도, 자신에게 책임을 주신 분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힘을 잘 사용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그 힘이 아름답고 명예롭고 복된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힘이 주었을 때 교만하면 퇴락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말하는 능력 누가 주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보는 힘, 긋는 힘, 아는 힘, 물질의 힘, 재능의 힘, 은사의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그렇게 믿으십니까? 위로하고 힘 주실 이는 주 예수. 찬송은 그렇게 하는 거고, 힘은 내 거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 혹시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칼자루가 지어지고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오판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명예롭고 복되게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섬길 때 그 힘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은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풍랑과 파도가 막 일었을 때 꾸짖어 이러시기를 잠잠하라! 잠잠해진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서 나오십니다. 바람도 풍랑도 꾸짖으시는 힘, 배고프셨을 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힘, 예수님은 그 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십니다.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채찍을 때리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이해하고 용서하십니다. 힘이 주어졌지만 그 힘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힘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힘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영원토록 빛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힘을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섬겨서, 내가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진다면 그 힘이 아름답게 섬겨진 것입니다. 힘을 가진 느헤미야 어떻게 섬겼습니까? 이전 총독들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대비해봐서 이해하면 또 더 이해가 빠르게. 백성은요, 그 당시 백성들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했고 집을 저당하여 팔 지경이었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에만 관심이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전 총독에는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부에만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뒀던 그 당시의 관리들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오직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앞에 이전 총독은 그래 했는데 압제했는데 이젠 도리어 나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권력을 가지고 그의 힘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오용하지 않았고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요 총독은요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발 뻗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고국에 들어와서 성벽 건축하는데 많은 반대 세력,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오직 이 일에 전념하게 되어졌던 것은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한번 쓰임받고자 하는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성문이 불타고 넘어지고 회파되어진 것을 통하여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설득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방관자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힘으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주어진 힘으로 끝까지 백성들을 섬깁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참 같이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 일에 매달립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동족,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섬기기 원하는데 이 힘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에게 있는 힘을 무엇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총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겼는가 말씀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요.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 민장을 150명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열흘에 한 번씩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저들을 위하여 같이 왜요? 보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합니다. 이 백성의 노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백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을 향하여 섬깁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상에 올린 사람이 150명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함께 같이 이 상을 즐기자는 겁니다. 힘을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느헤미야는요, 백성을 부당하게 착취당함을 알고 크게 화를 냅니다. 크게 화를 합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왜 화를 냈습니까? 크게 화를 냅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자기 기분에 따라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자리였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총독의 자리는 섬김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섬김의 기회를 실천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여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섬기기 위한 기회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15절 말씀은 그들은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섬김의 결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에게 따른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섬기도록 부르셨고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한 섬김으로 부르심에 느헤미야는 응답한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섬김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 힘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요, 힘을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자신이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권력 친척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주어진 힘을 얼마나 백성들을 사용합니까? 그 당시 모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생존 여부,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힘과 같은, 신과 같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해 볼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힘, 물질의 힘, 신앙의 힘, 골덕의 힘, 직책의 힘 등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힘 사용할 때 우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넘어지지 않고 그 힘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수고했다, 이 땅에서 급여주고, 이 땅에서 칭찬주고, 이 땅에서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그만 힘이 생기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참 쉽습니다. 자기 특권을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특권을 가지고 자기 살이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특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뭐인가 하니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니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힘은, 느헤미야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쓸 수도 있었고 착복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금도 그 당시 그래 해왔으니까. 느헤미야라고 해서 편안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제했습니다. 그는 왜 절제했습니까? 오늘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힘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대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섬겼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섬겼다고 했던 헌신했던 모든 것을 아니네, 힘드네, 어렵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보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행할 수 있던 것은 애굽의 보화, 애굽의 높은 지위, 그거 다 이렇게 유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모세처럼 힘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주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영원한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도요. 힘이 주어졌을 때 너무 이 땅만 바라보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은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리사욕합니까?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힘이 주었을 때 이 땅에만 쌓아놓으려고 창고를 더 지을 것을 걱정하는 부자처럼 그렇게 애써지고 힘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좀도 등록도 해야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좀 쌓아보십시오. 하늘나라에 쌓는 것을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주님께 함께 드려보십시오. 내게 물질의 힘이 우리 나름대로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그 물질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먼 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럼 없는 칭찬받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에 힘이 주어졌을 때 썩어져 가는 것만 추구하다가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까? 여러분,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교회 나와 예배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힘으로 쓰임받게 해보십시오. 재능이 주어졌을 때 그 재능 아무 쓸모없을 때가 되기 전까지 주를 위해 한번 더욱더 봉사하고 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졌을 때 그 지식이 다 달아나기 전에 손자 이름도 기억하기도 어렵게 되기 전에 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지식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한번 쏘여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주의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미미한 힘이라도 미약한 힘이라도 주님 앞에 좀 다가오십시오. 하나님 강단에 꽃 한 송이 들여본 적 없어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다라고 고백했던 이어령 씨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 한 송이 들여본 적이 없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 쓰다듬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주의 성도가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들 모두 힘은, 여기 마이크가 좀 이상해졌네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힘이 주어지지만 신앙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재능이 주어지면 믿음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 물질이 주어지면 갑자기 내게 이 물질이 주어졌네. 믿음으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건강이 주어지면, 명예가 주어지면, 지식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내게 미모가 주어지면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힘 어떻게 사용할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을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오늘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 잘 사용하여서 그 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그 힘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권력자들은 이 힘을 잘못 사용하여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금 크든 작든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물질의 힘도 주어졌습니다. 직책의 힘도, 나름대로 건강의 힘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족의 힘도, 여러 가지 안정의 힘도, 주거의 힘도 주어졌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을 좀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힘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